샬롬! 신나는 성경 탐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친구들, 어느덧 신나는 성경 탐험 마지막 탐험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험은 네 번째 탐험으로 귀환과 재건 그리스도예요. 오늘 떠날 탐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탐험 떠나기 전에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모션 복습해 볼까요? 통일, 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 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성경 탐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성경 말씀 여기저기 약속의 표시 우리 모두 찾아봐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오늘 네 번째 탐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28면에 있어요. 그럼 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친구들, 우리는 지난 세 번째 탐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설령 그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인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메모지가 없어서 손바닥에 볼펜으로 메모한 경험이요. 전도사님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서 메모하려고 했는데 메모지가 없을 때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손바닥에 적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손바닥에 네임펜으로 메모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난 지금 메모한 것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보세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손바닥에 먹물 같은 것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새겨 넣으셨다고 말씀하셔요. 마치 돌에 이름을 새겨 넣는 것처럼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어요. 드디어 유다 백성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의 고향으로의 귀환은 3번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귀한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자로 돌아갈 귀, 돌아올 환, 이 두 글자가 합쳐서 된 귀환은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흥미롭게도 예전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70년이 지난 후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럼 각각의 귀환 때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귀환 때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바로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은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의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결국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첫 번째 귀환 후에도 바사에는 여전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유다 여인도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바사에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훗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 유다 민족이 모두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바로 하만이라는 아멜렉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만은 당시 바사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은 꿇어 절하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이방인이자 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아멜렉 자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허락까지 받았어요.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당한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 왕에게 나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냐고요? 당시 바사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결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의 눈에 자신 앞에 선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고까지 말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렸어요.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준비했던 20m가 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유다 민족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바로 세웠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란 왕께 술잔을 올리며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던 관직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한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돕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완성하였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벽도 다시 쌓은 유다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400년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오랜 침묵을 깨뜨리셨어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 방황할 때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그들을 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유다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의 탐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탐험에서 배운 말씀의 내용을 모션으로 정리해 볼까요?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이제 공과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럼 이제 사과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지내는 동안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교재에 컴백북을 만들며 유다 백성의 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별지삼을 꺼내 컴백북을 오려주세요. 육각형 사이도 오려주세요. 오려진 컴백북을 교재에 풀칠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고레스의 귀환 명령으로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약 5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어요. 스룹바벨 날개를 접어주세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바사에는 많은 유다 백성이 있었어요. 그중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유다 백성을 지켜냈어요.
애쓰던 날개를 접어주세요. 유다의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날개를 접어주세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을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에스라 백성을 접어주세요. 마지막 유다 백성의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성문들이 모두 불타버려 유다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날개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 날개를 접어주세요. 모두 완성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진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망 무드 등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상자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나무 받침대와 마커펜을 꺼내고 그 아래에 있는 아크릴판도 꺼내주세요. 아크릴판 양면에 붙어있는 갈색 종이를 떼어내 주세요. 박스 안에 들어있던 마커를 흔든 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잉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크릴판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나무 받침대 위에 아크릴판을 꽂고 불을 한번 켜볼까요? 짜잔! 소망의 무드등 완성!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신나는 성경 탐험이 마무리되었어요. 3일 동안 열심히 참여했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 처음부터 또 오늘까지의 말씀을 모션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이야기를 모션으로 정리해 볼까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 왕국, 이스라엘, 유다.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성경 탐험을 마무리하며 오늘 오후 3시에 그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복습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시간 꼭 기억하고 영상 앞으로 모여주세요. 잠시 후에 만날게요. 안녕.